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 가지고 발버둥 치던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또 주님을 사모하며 나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각별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돌아가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세상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은 뭐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근데 저 신들은 뭐냐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 결론적으로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게 로마의 신들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로마의 신들. 로마에는 그 뭐 만신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처럼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아궁이 신 있어요. 아궁이 신. 그거 왜 섬길까요? 아궁이 신에게 이 로마인들이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불 안 꺼지라고. 그리고 이 불이 화재로 집을 태우거나 이렇게 다른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 달래는 거예요. 문지방의 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 신이 왜 필요할까요?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이거 문쩍이라고 그래요. 문쩍이 이렇게 여기 붙어 있으라고 여기 두 개 달려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신이 있어요. 이거 신이 왜 필요할까요? 문 떨어지지 말고 잘 붙어 있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인들, 그리스 로마 마찬가지죠.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냥 수호신 개념이에요. 수호신 개념.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문짝이 잘 달려있다가 떨어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 하나 만들어서 야, 잘 붙어 있어 줘.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게 가다가 보면 나중에 황제를 신격화해요. 황제가 죽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죽은 황제가 로마에 뭐가 됐든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격화한 거였어요. 죽으면 황제도 신으로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도움 되겠지. 그러니까 하도 신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필요하니까. 만들다 혹시라도 빠진 게 없나 해서 있는 신이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그냥 내 필요에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또 한번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후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한번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남은 노아 식구 8명, 분명히 이들도 그 모두가 그냥 몰살당하는 그 참혹한, 그 두려운 그 속에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아마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길 것과 같은데 어느샌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오게 됐느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노아와 식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었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니까 그런 우상이 세상에 판을 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우상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식으로, 내게 편리한 식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그게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금송아지, 오늘 단과 베델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여로보암도 유명하죠. 열왕기상 쭉 보다 보면,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보면 북이스라엘에 계속 얘기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게 관용어처럼 계속 붙어 있어요. 이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 섬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 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뭐죠?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제 막 갈라졌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자꾸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정통성이 그쪽에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쟤네들 다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또 이렇게 암살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되게 약하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한 왕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뭔가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리고 만든 게 금송아지죠. 자, 왜 하필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언제예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아론이 그들의 금고리를 모아다가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여호와를 섬기며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누구 섬겼다고요? 여호와 섬긴 거예요. 우상 아니에요. 여호와 섬긴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겠어요?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어요. 왜? 자기가 왕이 된 건 자기 신분이나 자기 어떤 노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와서 너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그런 말을 전했을 때 어쩌면 의심했을지도 모르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아니 멀쩡한 나라 왜 남북으로 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게 내가 왜 왕이 되는데? 아마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왕이 됐을 땐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들랑달랑 하다가 이 르호보암에 있는 남유다로 혹시라도 가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주면 저기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이익도 챙기는 나름대로 일거양득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낸 것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방법인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완전히 엉망인 그런 정책이었죠. 자,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지금 요 38절 보면 그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나라 마치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너에게 줄게. 이게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보면 전부 다 불순종이 돼요. 전부 다 불순종. 그리고 여로보암이 단순히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장난질을 조금 했죠. 보통 백성을 갖다가 제사장을 삼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해 주셨어요. 아론의 후손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또 성전 안에서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문자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백성 갖다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저요. 그래, 너 해. 그리고 절기도 날짜를 살짝 바꿔요. 절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지켜라, 이거는 날짜까지 아주 그냥 박아주셨어요. 이날 이 절기 지켜라, 이 절기로 이런 것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바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뺏기지 않으려고 이런 짓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규례, 명령, 율법 이런 것들을 살짝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져요. 열왕기상 14장 15절 16절 1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15절만.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신대요. 이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 그냥 온 아수르 제국에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로보암이 남북이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나라 멸망시켜버리겠다. 나름대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챙길 것도 챙기고 참 일석이조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세운 그 정책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내 율례 잘 지키고 내 말 잘 지키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고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이 이스라엘 너에게 줄게. 이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날려먹은 거예요.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왕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려는 계획을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여로보암 때 망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말아먹은 거죠. 뭐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다시 말해요. 금송아지는 우상 아니에요. 여호와 섬긴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자. 대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우리 가까운데 여기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기 가서 섬기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래도 자원하는 사람 열심히 하겠지. 그들 제사장 세워서 여호와께 제사하자. 비록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날짜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기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끼리 지키자.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는다. 여호와만 섬긴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만. 너네 끝. 자, 이 금송아지가 질문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언제 없어지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처음에 금송아지만 섬기고 살짝 제사장 일반 백성으로 삼고 날짜 조금 바꾸고 이랬던 게 나중에 보니까 그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아세라 목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내 필요 채우고 내 이익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게 같이 섞다 보니까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어느샌가 보니까 아세라도 있네. 뭐 까짓 거 같이 섬겨. 이렇게 가던 거예요. 이걸 지금 없앤 게 이게 지금 누구 때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다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질문할 필요가 없. 자, 혹시 요시야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는지 그냥 할게요.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나라와 함께 만들어 놨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없앨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우니까. 어떤 왕도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야, 금송아지 없애. 하나님을 섬기니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야지. 비록 저게 남유다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지. 야, 너네들 다 이거 치우고 앞으로 절길 때마다 제사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 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즉 제가 지금 이 열 왕들 설교를 조금 이게 시작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 누가 왕이냐. 북이스라엘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 너한테 줄게. 너 마음대로 너가 왕 돼서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요거만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자기도 인정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갔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어쨌든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러면 내가 손해 안 보면서 하나님도 섬길 방법이 뭘까? 그 국리 끝에 세워놓은 그 정책 때문에 금송아지와 이 종교 장난질 때문에 세워지자마자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요, 내 이익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부딪히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되게 거룩한 척하고 여기 앉아서 마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온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 우리가 그런 얘기 중에 하나, 가나안 족속 멸해버리라잖아요. 그냥 씨를 남기자.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조용히 해. 나가 이렇게 출입 금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 죽여버려. 살아있는 건 다 죽여버려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그곳에 들어가 그들의 물들까봐 하나님께서는 일단 싹 치워놓고 내 백성들만 모여서 내 백성들이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 누가 들어가면 우리 잘 알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전도해야지. 아니 믿는 사람끼리만 살면 그 쟤네들 어떻게 해? 혹시 그렇게 우기고 계시는 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변합니까?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뭐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믿음 안에 좀 더 그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어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내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피였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이 장난질한 것과 같은 금송아지 신앙은 아닌가? 딱 맞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면 분별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삶.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를 바꾸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금송아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찾아요. 하나님 이름 불러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근데 무슨 기도예요? 내 필요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내 꿈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바꾸라고. 나를 바꾸는 삶이냐, 하나님을 바꾸는 삶이냐, 이게 똑같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오히려 금송아지 신앙은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편하기라도 하잖아요. 하고도 욕먹는 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금송아지 섬길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모른다고 제가 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무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보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남들 하는 거 보고, 그냥 들은 거 하고, 또 그냥 내 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 바르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항상 노력해야 되는데, 이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는 거 아니에요. 집에 그냥 갖다 꽂아두는 거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걸 놓고 내가 이것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잖아요. 그 쉽지 않은 선택의 순간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선택하고 내 힘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살아내게 하옵소서.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믿는 대로 살아내며 바로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되심을 보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정말 내 삶을 통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하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에요. 근데 웃긴 게 하나님께 다 드리면 끝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인생 걸었을 때 끝났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분명히 하나님은 섬기지만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읽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구절 한번 차근차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도리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 나와서 나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그 시간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드리면 손해인 것 같고 아까울 것도 같고 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게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그 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과 우리 삶을 통해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더운 날 함께 평일에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땀 흘려가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만큼만 변화돼도 세상은 뒤집어진다.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필요도 없어요.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들 금송아지가 있다면, 내가 섬기는 금송아지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 더욱 깊이 알아가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뜻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도의 자리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확신 가지고 주어진 사명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제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